사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이충우 장로님이 장로님이 된 첫 주일인데 뭔가를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했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 꽃 한 송이씩 해서 다 갖다 드리고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게 오늘 이 과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 분 장로님들은 서로 양보하고 의견을 어떤 때는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전체에 맞춰갈 수 있는, 그래서 목사가 이 장로님 이 유배기 장로님 의견을 따를 수도 없고 이충우 장로님의 의견을 따라갈 수도 없고 갈라지면 안 돼요. 두 분은 갈라지면 안 되고 서로 양보하고 모든 성도들은 두 분의 장로님을 잘 섬기고 또 사랑하는 가운데, 그럴 때에 교회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반석이 돼야 되고 기초가 돼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입당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모습으로 있을 건 아닙니다. 좀 변화되고 이제 정말 점점 중소형 교회로, 심지어는 대형 교회로 변화되면 사실 흔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기초가 튼튼히 됐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셔서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인 줄 알고 1, 2분만 축복을 하십시다. 마음껏 축복하십시다. 시작. 확실히 길어졌어요. 확실히 길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될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설교를 사실은 이게 무지무지하게 길게 준비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도 많이 가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일생을 간략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한번 이 파워포인트를 올리겠습니다. 1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보이시는 분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울이란 청년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엘리트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 평가하면 출세한 젊은 사람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보면 나는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의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빌립보서 3장 5절에 가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사도행전 22장 25절로 29절에 가보면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고 말했고 사내들인 공회회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의 최고 법원으로서 통치단체 율법에 준한 70명의 제사장들이 70명은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학자인 서기관 23명으로 이루어져서 대제사장은 공회의장이 되어서 최고의 법의 그런.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다. 자, 하나님은 잘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인이에요. 그래서 구약만 믿지 신약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실천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최초의 집사 스데반이 죽는 데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도 바리새인보다 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으로 그는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에 아랍 사람들, 그들이 이제 자살 폭탄 테러, 그것이 그들에게는 순교라고 생각하고 하늘에 상급이 많다고 생각해. 잘못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그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인간의 부귀영화 모든 조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아낌없이 다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가보면 바로 이 모든 것 다 버렸어요. 오직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고 강한 빛에 의해 눈이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그는 완전히 180도 전환된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버렸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 여섯 번째 읽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전하는 자로 결단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던 사울이란 청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180도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유턴한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한 고백을 살펴보면 로마서 14장 8절에 가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래서 주의 것으로 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7번 7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예수의 영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여 이르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곳에 있을까 하여 강가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터키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네아폴리로 가서 터키에서 이제 그 그리스로 땅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려서 좀 도보로 걸어서 빌립보성에 이르렀어요. 그 빌립보성에서 이들은 늘 강가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강가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처가 있는가에서 강가에 갔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를 만남으로써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이제 기도처로 제공을 해서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제공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됐고요. 그렇게 기도처를 가는 동안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를 만났을 때에 가는 곳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 날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이렇게 함으로 괴로움이 그에게 있었다. 괴로움을 참지 못했다. 표준 세번역에는 바울이 귀찮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걸 귀찮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네? 귀신들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귀찮게 함으로 그 악령에게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썩 나가라. 그렇게 말할 때에 악령은 곧 여자에게서 나가버렸다. 18절에는 본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점을 칠 수가 없지요. 점을 쳐서 누구를요? 주인을 이익을 갖게 하고 이익을 가져다 주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이익이 끊어진 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익이 끊어진 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사도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하니까 당시에 고소를 해서 매를 막 쳤어요. 매를 막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하 감옥에다 가둬 버렸습니다. 여러분 눅눅하지요? 그런데다가 매 맞은 곳에 상처가 쓰리고 아프지요. 아려우지요. 예, 그런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보다 더한 그런 당시의 헬라 철학의 대가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다가 가말리엘 문화생이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최고의 법을 다루는 그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학문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언제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인생의 완전 전환점 모든 거 그거 다 버렸어요.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아낌없이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예수의 영, 소아시아의 복음 전하기를 자기는 원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는 대로 정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렸는데 희생했는데 그런데 좋은 일 하고도 어떻게 됐어요? 좋은 일 하고도 지금 옥살이를 합니다. 좋은 일 하고 옥살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나 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을 악한 일을 했나 봐. 우리가 모르는 언뜻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시행하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때에 그에게 뭐가요? 어려움이 닥쳤어. 옥살이하는 어려움이 닥쳤어. 억울한 옥살이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첫 번째 이 일을 행하며 기적을 행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귀신에서 노인받게 해준 이 좋은 일을 했는데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옥에다 가두시나이까?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체험했지만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외칠 수도 있어요. 억울하다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옥살이는 고통입니다. 환난입니다. 아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잘못 살은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이런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8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당면한 억울한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고 다만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가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문제가 해결되죠. 9번 보십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결과 큰 지진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간수와 그 가족 모두를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21세기의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때로는 신실하게 주일 성수를 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11조를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큰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여기에 차여있던 착고를 풀어주는 역사, 열리는 역사, 풀어지는 역사, 그리고 결국에는 간수와 그 가족을 모두 세례받고 구원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마도 그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모르죠. 우리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당장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족을 모두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별표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25절에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찬미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렸고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찬미라고 하는 말과 찬양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찬미로 번역된 이 여러 가지 원어 속에는 찬양, 찬송으로도 번역하고 있고요. 이 개역 성경에서는 찬미, 찬송, 찬송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예배 행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 찬송의 위력이,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두 가지만 살펴보는데요. 첫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이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잘 살았지만 나중에는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도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악령이 사울에게 공포를 몰아놓고 그리고 악령에게 사울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괴롭힘을 당할 때에 결국 나중에는 다윗이라는 소년이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탄다라고 하는 얘기는 찬양을 한다는 거죠.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할 때에 악령은 떠나고 사울이 회복되고 숨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공동번역은 그렇게 말하고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사울에게서 악한 영이 떠났고 왜 수금을 탈 때 찬송을 할 때 찬미할 때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의 위력과 찬미의 위력과 찬양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에 설거지를 하거나 뭘 할 때에 찬송 좀 틀어놓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설거지를 해보세요. 그러면 설거지도 잘 될 거고 이거 내가 평생 막 설거지만 해야만 살 이런 짜증도 안 날 테이고 그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한 찬송은 뭐라고요?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럴 때에 악령들은 근접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찬송의 위력이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쳐들어와요. 그 침략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에 역대하 20장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그럴 때에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싸울 것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아라. 맞서 나가라. 그러나 맞서 나가라는 거지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가보면 군인들에게 거룩한 예봇을 입히고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세 개 나라가 동맹해서 쳐들어왔을 때 군인들에게 예봇을 입히고 예복을 입히고요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역대하 20장에서 찬송이 본문은 그 찬송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들을 치게 하셔서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송의 위력이 대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움을 당합니까? 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성경에는 이런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항상 찬송한다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다 찬송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여러분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기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찬송만 기도굴에 들어가서 찬송만 똑같은 찬송만 그저 반복하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으니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눈물을 쏟으며 통곡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역사들을 사실 많이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고 치료받은 역사들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풀어주는 무기다. 하나님의 권능을 푸는 무기는 우리의 찬송이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일찍이 이것을 써놨습니다만 서울의 세 모녀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인터넷에 매스컴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활고 때문에 서울 한복판에서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사건에 이게 대한민국 수도에서 일어난 일이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60세 된 어머니, 물론 1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생활고를 겪는데 60세 된 어머니가 집 가까이에서 식당에 가서 일하는 것 가운데 그리고 한 얼마를 받아오고, 큰 딸은요 고혈압에 당뇨병 때문에, 근데 생활고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30대입니다. 35살. 둘째 딸도요 카드빚과 신용불량자로서, 또 언니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난 28일 날인가요, 26일 날인가, 이 어머니가 식당에 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팔을 다쳤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게 됐어요.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월세 38만 원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매달 전기, 수도, 공과금이 한 20만 원 정도, 58만 원 내지 6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이들이 어머니의 수입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봉투 하나가 나왔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에게 봉투를 하나 써놓았습니다. 집주인에게 일주일 전서부터 TV 소리만 나서 신고를 했는데 세 모녀가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했고, 그 주인에게 뭘 써놨느냐 하면 봉투 하나에다가 써놨습니다. 이달에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전기 뭐 이런 수도 이런 거 해서 70만 원을 봉투에 넣고 세 모녀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는데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국가에 이야기했으면 긴급 뭔가 68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그들은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지만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세 모녀가 자살을 하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살펴보면 희망을 가지라는 거죠. 언제나 희망을 가지라는 거죠. 전남 해남 땅에 집안이 가난해서 중학교를 가지 못한 남자아이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머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머슴인 아버지를 따라서 나무를 하고 풀을 베고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돕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고 싶은 게 아주 학교 가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 소녀는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교회에 따라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 좀 보내주세요. 학교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외쳤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언뜻 생각나기를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굶어도 좋고 머슴살이도 좋으니 제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편지를 써서 봉투를 봉한다. 하나님의 주소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주소를 몰라서 그냥 겉봉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 전상서, 그리고 썩어서 우체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우체부 아저씨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어디에다 줘야 될지 몰라서, 그러다가 하나님 전 상서 그랬으니까 야, 이거는 교회에다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리고 해남읍에 있는 교회에 그 편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당시에 해남읍 교회에는 이준목 목사님이 심우하셨는데, 이 이준목 목사님은 함석헌 선생의 제자로서, 당시에 함석헌 선생님의 제자로서 농촌 계몽 운동에 앞장선 분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아보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소년을 불렀습니다. 그 소년을 불러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살게 하고, 보육원에서 살게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보육원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 과수원에 가서 일하면서 중학교에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나중에는 이제 한신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는 중에 그는 또 어디까지 갔냐면 스위스 바젤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길이 열려서 바젤 대학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본 모교의 교수로 초빙이 돼서, 그리고 한신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결국 총장까지 하게 되는, 그리고 총장까지 마치게 된 그분이 바로 오영식 전 한신대 총장입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이라고 생각했더니 한 가족은 자살을 했고, 한 소년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편지까지 썼더니 길이 열려서 살아가게 됐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경우라도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큰 지진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며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프란시스 메트카프라고 하는 사람의 찬양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열고, 찬양은 의심을 멈추게 하며, 찬양은 소중한 복을 가져오고, 찬양은 가장 달콤한 평안을 남기네. 찬양은 모든 속박을 풀어주고, 찬양은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며, 찬양은 모든 짐을 가볍게 하며, 찬양은 바로 해결의 열쇠이며, 찬양은 환경을 바꾸고, 찬양은 마음을 강건하게 하며, 찬양은 영원한 것이 될 때 찬양은 거룩한 능력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가보면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 야고보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이 곡조 있는 기도를 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곳에 또 찬양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곳에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울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 인생에 닫힌 모든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찬송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옴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기적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